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강물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나 이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레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배고파하고 있을 즈음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법이니라. 그러나 마귀는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 계속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높은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금도 다치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꾀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꾀을 물리친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아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를 돕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마시는 사이에 어느덧 준비해둔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6개나 되는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젠 그것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라. 네? 이건 물인데. 하인들이 놀라서 도간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어느새 물 대신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로마군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가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황송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태껏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보시오. 하인은 깨끗이 나았을 것이오. 백부장이 집에 가보니 하인은 정말 말짱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마을을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서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젊은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자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선지자인가? 마법사인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묵고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풍에 걸려 누워만 있던 사람도 들곳에 실려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붕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과 천장을 뜯고 환자를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안심하라.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죄를 용서하다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예수님은 다시 병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자 누워만 있던 병자는 언제 아팠나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를 거닐고 있는데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가 달려왔습니다. 저의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급히 야이로네 집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당신의 딸은 벌써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오.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아이는 자고 있을 뿐이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소녀가 정말로 벌떡 일어나 걷자 부모가 매우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까지도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생각되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선생님, 날이 저무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먹여주도록 해라.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제자들이 조사해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는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느라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따금 밤새도록 혼자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앞을 지나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은 다음 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내거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눈이 떠져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장님이었잖아. 어떻게 눈을 떴을까?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 이 소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장님이었던 그 사람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슨 치료를 했느냐? 눈을 뜬 사람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에게도 빛을 주셨는걸요? 눈을 뜬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때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의 오빠가 굉장히 위급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른 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야 베다니에 가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야,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어느 것이냐? 네, 바로 저것입니다. 마르다가 가리키는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 돌을 치워라. 선생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날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온몸이 배로 감긴 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더욱 많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럴수록 예수님을 시기하여 어떻게든 그를 없애려고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